실상묘본학경 오늘부터는 약초유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참 안타까운 그 말과 생각을 하고 바르지 못한 말로서 중생들을 현혹하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법화경을 지금까지 설해오면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말과 외국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도 이 종교에서만큼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비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자주 있다, 생겨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갖 수모와 나쁜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다못해 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온갖 비방을 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묘법연화경이 오직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무작삼신이라는 즉 작용하지 않는 법신, 보신, 음신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생으로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무작삼신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누구라도 성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약초유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모든 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가섭아 열애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을 잘 설하였노라.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음이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의 공덕이 있으니 너희들이 설사 한량없는 억급을 두고라도 능히 다 설하지 못하리라. 참 그야말로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아니고서는 성불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더더욱 부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열애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을 잘 살아야하노라. 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는 그 신의 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의 품은 수보리와 목건년 그리고 마가섭, 가전년 이 네 분의 제자죠. 이 네 분의 제자는 부처님께서 비유품의 설법하신 것을 듣고 느낀 바를 진술을 했죠. 이들이 느끼신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 기뻐는 하셨지만은
좀 더 설하시는 품인데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이해할 것이다 해서 그 약초유품을 설하시게 됩니다. 4대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린 것은 즉 신의 품에서 말씀드렸죠. 진술했죠. 이것은 삼성은 모두가 방편이고 진실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있기 때문에 성문 제자들은 이 일불성에 들어야만 성불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장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듯이 성문과 영각도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은 아직도 이해한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초유품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아들인 말하자면 부처님이신 아버지 장자라고 했죠. 이 장자인 아버지 즉 부처님의 말을 듣고 따랐듯이 성문과 영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야만 일불성에 들어서 성불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와 가섭 또 마하가전년, 마목근년의 이 네 제자가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해는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를 부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신의 품에서. 그러다 조금 그것이 부족하다 하고 생각하신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비유로서 설하시는 품이 이 약초유품이 됩니다. 억급을 두고라도 능히 다 설하지 못하리라. 성문과 그 영각의 지혜로서는 부처님의 깊고 깊은 공덕을 모두 다 말하지 못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또 삼천대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보시고 아시는 즉 법왕 중에 대법왕이다 하는 것을 중생들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만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람으로서만이 그 부처가 된 것이다. 사람으로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 그 성인들과 동등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자에도 언급을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즉 응신으로서 능인이 됩니다. 능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깨달은 사람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본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묘법의 연화경은 무엇이냐? 능생이라고 했습니다. 능생은 무엇인가? 부처를 나오게 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령스럽다 해서 절대적 그 신령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절대적 유일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이 뭐냐? 절대적 유일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천대천 세계에서 한 분밖에 안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이 자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이 연화경임을 밝혀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본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부터 부처이셨지만은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잘 살다가 출가해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시는 과정, 그리고 부처가 되셔서는 50년 동안 설법을 하신 후에 열반에 드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 뿐이지, 본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래는 법신으로서 법신, 보신, 응신 다 갖춘 삼신을 갖추신 분으로서 구원급 이전에 이미 다 성불해 본래부터 부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애 수량품에서 명확하게 밝히게 됩니다. 열애는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의 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서봐 마땅히 알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는 다 헛됨이 없느니라. 일체의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함이니 그 설한 법은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의 도달하는 곳을 관찰하여 알며 또한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밝혀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이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처님은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죠. 실제는 사람이 아닌 본래부터 구원급 이전에 이미 부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부처님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개개인마다의 그 마음을 또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에 있어서는 자제한 힘을 갖추고 계시고요. 왕이라고 한 것은 즉 대법왕이라고 그랬죠. 대법왕, 법왕, 왕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 온갖 지혜 경지에 이르게 한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지와 불해라고 합니다. 이 불지라는 뜻은 뭐냐? 그 부처님은요 대법왕입니다. 일반 그냥 법왕이라고 한다 하고 그렇다면 성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성인 중에 대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왕으로서 사람과 자연의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에 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은 확실히 밝혀가지고 아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불지라고, 즉 부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밝혀서 아시게 됐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불해라는 것은 뭐냐? 지혜라는 문은 공, 즉 평등이죠. 공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등한 면을 안다 하는 힘입니다. 모든 평등한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등하다고 했죠. 평등한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 평등한 것은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억만 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작용을 불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고불변의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자면 아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도를 확고하게 아는 힘을 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학자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합니다 라고 하셨죠. 일체의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방편과 진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시게 됩니다. 방편은 42년 동안에 설하신 화엄경과 아함경, 방등 12부경, 방등 12부경에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소설지경, 금강명경, 금강정경, 뭐 여러 가지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반야경.
이것은 방편으로 설하셨다고 이미 무량의경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인데요. 진실법은 오직 묘법 연화경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방편으로서 법을 설한다라고 하신 부분은 부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품성과 또는 환경 등을 빠짐없이 모르는 것 없이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각자에게 맞는 가르침으로 알게 해 주신다는 뜻으로 차별되는 작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모두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묘법연화경의 법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일체지의 그 경지인 부처의 경계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방편을 열어서 진실법인 일성법을 그 설에서 밝히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성법인 진실법이요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을 설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은 반드시 일성법을 바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일성법을 바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방편으로서 오랫동안 설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밖에 없는 일성법의 진실한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을 마지막으로 설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서봐.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계곡, 땅 위에 나는 모든 초목이며 수풀이며 약초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각각 색과 이름이 다르니라. 가득 찬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서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리어 널리 흡족하면 모든 초목과 수풀이며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의 상중하에 따라 각기 받아들이느니라. 같은 구름이 비에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생장하며 꽃과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문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의 근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삼초이목이라고 해서 그 초목을 들어서 비유로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경문에서 산천과 계곡 그리고 그 땅과 초목과 숲을 그리고 약초의 종류가 많고 이것들이 각각의 이름과 색깔도 다르고 빛과 향기도 다르기 때문에 비를 뿌려도 각각의 초목이나 숲풀이나 약초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알맞게 받아들여서 각자 생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도 근기가 각자가 달라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묘법연화경을 설해도 그 듣고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내가 해오던 것이 아니다. 천수경이 아니고 금강경이 아니다. 반야신경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다 각자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욕망도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다르다고 하지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 놓은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나와서 돈을 많이 회롱하고 살 것이고, 지은 복이 적으면, 물질적인으로 지은 복이 적으면 작은 그릇의 사람으로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것밖에, 작은 재물밖에, 여기서 작은 것이, 그 복이라 하는 것은 재물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재물을, 에 대한 복을 지어놨으면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담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깨지겠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전세에 지어 놓은 것이 없으면 그릇이 작아서 재물에 대한 복을 지어 놓지 못하면 이 그릇이 작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 그야말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만 있고 스스로 힘들어 하다가 안 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42년 동안의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신 후에야 지금 이 묘연화경을 설하신다라고 이미 방편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삼초 이목은 무엇이냐, 요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초 이목은 6가지 비유로 나누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씩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문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는 이 산천 계곡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인, 하늘의 사람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초목이라고 했는데 이 초목은 뭐냐, 삼초 이목으로서 보살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보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놔두신 것에 비유한 것이 되고요. 네 번째는 비를 내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불법을 펴시는 것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비에 젖는다고 했죠. 이 비에 젖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초목이 비를 맞고 각기 자른다라고 한 것은 뭐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각자 법이 정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삼초 이목의 비유를 6가지의 비유로 나타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일상일미라고 해서 한 가지의 맛으로 일불성을 설하시지만은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품이 곧 약초유품입니다. 이 경의 내용은 참으로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들으면 나도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는 가지만 조금 부족하다 하는 뜻으로서 한 번만 더 들게 되면은
나도 이제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의 하나인 방편, 이 방편으로서는 뭐냐, 일반적으로 소승, 대승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묘법 연화경에 들어오게 되면 화엄경, 반야경도 다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하나인 이 방편으로서 사람과 하늘 사람에게는 5개 10선인 5가지 계율과 10가지 선업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인 성문과 영각에게는 사제법과 시지 12인연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살들에게 설법을 하시는데 보살의 종류도 있다고 그랬죠. 보살의 종류가 4종류의 보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장보살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 통교보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별교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원교보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장보살은 무엇이냐? 삼장보살을 즉 초입의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삼장보살을 위해서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통교보살에게는 그 무생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무생을 설한 다음에 별교보살이라는 경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별교보살에게는 뭐냐? 공가중 삼관을 설해가지고 열애장을 연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교보살은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인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이해하고 받아서 믿고 행한 보살이 원교보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재관법사가 저술한 천태사교이라고 있는데요. 이 천태사교에는 열반경의 가르침을 밝게 이해하고 42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저술한 것으로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일대 50년 설법을 바르게 밝혀진 것이 천태사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라 깨달음의 경계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실로 무한한 즉 광대무변한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개개인마다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설해야 하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삼성법을 설하시지만 궁극에는 일성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생들이 작은 법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의 그 병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품에서 3개 화택의 비유를 설하셨지만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3초 이목의 비유로 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성교본이에요.